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1분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1절은 이스라엘 장로 중에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앉아있다고 오늘 그림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에스겔 앞에 두어 사람의 장로가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에스겔 스스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연륜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과 공동체에게 모범이 되고 조언을 하고 지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큰 어른, 교회의 큰 어른들을 그 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2절은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3절은 이 장로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어떤 정도의 우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우상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 정도가 아니라 자기 우상,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딱 나가면 어떻게 세워놓고 어떻게 붙여놓은 그런 우상 정도가 아니라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디세요? 그럼 나는 어떤 종교입니다 하면 어떤 우상이 있고, 그죠? 한 종교면 또 이런 우상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이런 우상의 공동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상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이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어디에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냐면 마음에 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간직할 수 있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우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신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들였다는 것은 남은 모르게 외식하는 모습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남은 볼 때는 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보니까 뭔가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모습.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였다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 그런 모습들이 장로들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가고 또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듯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남을 미혹하려고 해놓고 자기 앞에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빠지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고 넘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쳐다볼 때 얼마나 이게 뭐라 말할까요? 안타깝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그걸 까먹고 자기가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발을 걸려고 해놓고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현명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겉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겉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람 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본다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진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비추어서 어떻게 합니까? 짐작하는 겁니다. 짐작.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일 거야. 근데 이 짐작이라는 게 100%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100%.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죠. 짐작하는 거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조금인들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애는 나와 타인에게 모두 위험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만 잘하고 겉모습으로만 신실하고 겉모습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이 뭡니까? 나에게 아주 위험한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조금인들 용납하지 않겠다.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 않은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들은 나를 칭찬하고 좋게 보는데 그게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겸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 참 겸손하거든요. 당신 참 신실하군요. 당신 참 믿음 있군요. 사람들도 그러고 교회 지체들도 그러는데 그 이야기 듣기가 내가 겸손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부담스럽고 이상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을 좀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내가 내 진심이 안 될 때도 있을 때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은 알잖아요. 그죠? 내가 피곤하고 좀 괴롭고 싫어도 막 좋게 해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할 때 불안하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들도 이제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에 하나님의 보응은 이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조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우상을 각자 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 우상을 각자가 가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이 우상을, 저 사람은 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다 우상 섬기는 자네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이런 우상을 섬기는 대로 너는 너의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대로 너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각자의 수요대로 그 다양한 수만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워서 보응하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을 조금 섬겼는데요. 나는 우상을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을 더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하나님 저는 억울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지만 각자에게 한 만큼 다 세워서 다 보여주어서 다 증거하여 주시고 다 증명하여 주셔서 그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랄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버리겠다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혹은 누구가 또한 우리가 범죄한 이유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하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수요를 정확하게 세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모르게 행동했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세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은혜인데 또 엄중하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머리털마저도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이 얼마큼 생기고 얼마큼 사라지고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아주 세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비춰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 아주 세심하게 있으셔서 그 한 만큼 그 수요대로 좋게든 나쁘게든 하나님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주 엄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 정도에 비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의 모습을 세워서 회개하고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막 회개합시다. 이 시간 회개합시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를 회개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남한테 그렇게 잘한 적도 없지만 남한테 그렇게 잘못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막 강사는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막 내 마음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 예, 그것도 아주 좋은 기도인데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내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사실. 그게 없이 내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욱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생각나지 않는다면. 왜 그게 엄중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시작하는 말씀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억울하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당하거나 이유를 모르고 무엇을 받거나 이유를 모르고 내가 뭐 맞거나 이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게 하나님 앞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이유를 모르면 억울해요. 누구한테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우상으로 다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배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로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바깥 모습과 더불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가지고 있는 나의 신념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가지고 있는 어떤 관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반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배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로잡아서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에는 우리의 억울한 모습,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징계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꼭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동일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참 힘든데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이 우상과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반절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같이 동일합니다. 우상과 그 가증한 것을 떠나라는 말씀은 중간에 어떤 말씀과 같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요? 우상과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우상과 가증한 것이 가득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말씀은 또 어떤 것이냐면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모두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 대신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떠나서 너희는 아무 면역력 없이 아무 삶의 의지 없이 너희는 그렇게 멸망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에서 우상과 가증한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시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저버리지 않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도 까먹을 때도 있고 바깥의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딱 쳐다보면 합니까? 저는 딱 쳐다보면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뭡니까?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그것들을 청소하고 치우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대신 모시고 전적으로 섬기도록 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던 선민의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다. 그래서 오직 구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외국인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태껏 대우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만이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다른 인생들은 끝났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동일하게 여태껏 대우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외국 사람들도 자기 우상을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해놓고 거짓 선지자에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세상 밖에 교회라는 어떤 제목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 안에 세상이란 말은 어떻게 좋은 말 같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 밖의 교회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데 교회라는 복음의 씨앗과 빛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바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록 너희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보여주고 바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 세상 방식이 오염되어서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복수라는 사람 찾아가고 우상 섬기는 사람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나쁜 영향을 누구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방인 외국인들까지도 영향받아서 모든 공동체와 이방인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모습들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동일하게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친히 직접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교인들의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님 섬기고 있고 예수 이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어느 집사님 댁, 우리 교회 많고요. 어느 집사님 댁에 가면 장사해서 첫 개업에서 문을 여는데 안경 쓰는 사람이 오거나 뭐 이상한 사람 오면 막 소금 뿌리고 재수없니 그러고 막 첫 손님하고 돈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그건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 여호와가 친히 직접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겠다고 8절에서 말하냐면 그들을 대적하고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어서 약속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없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은 선지자가 유혹의 말을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잘못 읽으면 9절은 뭐라고 말씀되냐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유혹하네? 하나님이 저주받으라고 유혹하네? 하나님 미혹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하나님 미혹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유혹하신 것이 아닙니다. 9절 정확하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유혹받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혹받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혹하는 자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이 내가 유혹을 받을까 말까 유혹받는 자들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혹받도록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하는 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른 자가 유혹하는 자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막아주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고 유혹받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선지자가 선택하면 그 가정함에 대해서 그들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가정한 모습에 대해서 그거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엇이 나는 겁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유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받기를 선택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가정하게 보시기 시작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지하고 인정해버려서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가정할 때 하나님께서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지해 줍니다. 그럼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빠진 줄도 몰라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 중독의 상태가 되는 거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내 모습은 깊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10절은 선지자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코 헷갈리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미혹되는 거, 더럽히지 않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끼리는 뭡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정도는 아닌데, 나하고 깊은 관계가 아닌데,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잘 되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성공하거나, 그리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그게요, 막 훈수도 두고 싶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 훈수도 두고 싶고, 어떤 막 조언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길로 인도하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 주니까 하나님 나한테 미혹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한테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냥 고마운 거지 하나님 따라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죄악된 백성들도 미혹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은 백성들의 그분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일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는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까? 그 미혹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도 조처하십니다. 그 조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기 우상과 미혹을 이겨내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실 때 우리의 상하는 자존심, 우리의 아픈 마음 그 뒷면에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 정확하게 세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도 하나님 정확하게 세고 계시고 예비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첫날을 맞이하여 9월을 즐겁게 보내고 10월을 맞이하며 또한 10월 1일을 맞이하는 월사금금을 드리는 이현택, 이용희 집사님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점희 집사님 귀한 10월 한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에 우리 지황산 탑산 산행이 있습니다. 위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일기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 모노레일을 같이 타고 올라가실 분들은 진해 주소지가 있는 그 신분증 있죠? 신분증을 꼭 가져오셔서 할인 혜택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기 우상과 미혹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